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부르십시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행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구원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도 은혜인 줄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을 늘 쫓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을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교제키를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맞습니까? 조금 본문이 기네요. 1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이 길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리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늘 들으면 되거든요. 에이, 듣는다고 변화가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의해 갖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변화되겠나? 그죠? 뭐 말은 다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보통 살아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겉으로 어떤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소위 순종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은 결국은 소위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안 되면서도 되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게 위선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거든요. 뭐 우리의 신념이 약하거나 결심이 약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정말 뭐 도찐개찐 하더만은 정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뭡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는 그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계획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때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말에 아주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워서 말을 아주 잘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 능하더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우리가 3장 4장 읽을 때요. 그런데도 나는 말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 잘하잖아 이래 안 하고, 아론이 아마 더 모세보다도 말을 잘 했겠지요. 뭐 아론은 뭐 그게 살았고, 모세는 아마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원래는 잘했는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몰고 있다 보니까 뭐 말을 다 잊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말을 잘 못한다 하니까 또 아론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하느님 말씀 전하는 게 뭐가 어렵겠나 해도 바로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 맞서는 것은요, 이게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에 맞선다 말은 쉽지만은요, 이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땅이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던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 절기는 이때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기, 그리고 유월절이 생기기도 전이지요. 아직도 그 12장 가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온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특별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대 노예 민족, 지금 위협이 되는 이 노예 민족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바로가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이제 보통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노예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아마 소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번식도 잘 안 되잖아요. 번성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은 이게 이 위협이 될 정도로 이런 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이런 것을 왕이 모를 리는 없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신을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이 바로들은요, 옛날부터 왕들은 자기가 다 신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한 놈들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같은 데 이럴 때는 자기가 그냥 곧 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신의 화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고 그만큼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애굽이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노예로 와 있는 노예 민족의 하나님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신을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노예를 보내겠어요. 뭐 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노예는 이 바로에게는 소유물이에요. 그 나라를 지탱해 주는 그 노동력이에요. 다시 말해 국력이에요. 그죠? 내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예를 이게 그냥 뭐 사람의 인권을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금 그 신이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신하고 바로가 그래 가져가세요 하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걸 잘 보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집요한, 어쩌면 이게 두려움이죠. 뺏기면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내 것을 붙잡고 절대로 내놓지 않는, 여러분 그건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13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팍싹 늙었습니다.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요셉 때 도대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때 그 연세 묻는 바로가 그때만 해도 애굽 바로는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창세기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요한 것을 보여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본성적인 것들을 지금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본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5장부터 쭉 여러분 12장까지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이 바로가 그러지만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그 어떤 누구기에 내가,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주제라 말입니다. 이제 5장부터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앞에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3절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 자체로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강하고요. 히브리인은 보통 이 어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
이런 뜻이랍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말은 저쪽에서 강을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에요. 그리고 난민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또 뭐 합비루 뭐 이런 말을 써서 이런 그 천한 백성들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게 고대어니까 연구하는 그 학자들마다 이 어원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어쨌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조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요. 하는 얘기고, 이제 여기 그 히브리인이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민족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알로 보는 거죠. 천한 조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같은 것은 그 이방인들이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하는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유대인들이 자기들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라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그렇게 너희들이 친하게 보고 힘없어 보고 하는 좋다 이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지 않으면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예배드릴 가게. 여기 사흘 길이라는 말은요, 한 사흘쯤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뜻 아니에요. 사흘 길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먼 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먼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노예인데 우리는 이제 당신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데로 가서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립을 쟁취하려고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갖다가 황제가 어떤 왕이 아이고 그래 독립하십시오 이러는 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 우리는 멀리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안 하고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이라는 말은 다시 올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얘기하는 이런 우리도 그런 관용어 비슷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도 아는 거죠. 그 이놈들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요, 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가축하고 여자들 아이들은 잡아놓고 너희들만 가서 그럼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않니? 뒤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광야지 지금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합니다. 아주 풍요하지만은 그곳은 억압과 이런 이 불의한 거죠. 불법이라기보다는 불의합니다. 억압이 있고 그죠? 이런 그런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지만은 그곳에 정말 이런 자유, 마음의 자유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예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애굽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분은 거의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은 다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고요 그 다윗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냅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나 여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그런 훈련을 거칩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해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말은 이제 이 그 애굽이 이렇게 강성해져서 인구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인구가 살려고 하면은 집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 노역할 일꾼 노예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가겠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래, 이 땅의 백성은 이집트 백성으로 보는 게 좋고요, 너희가 그들로는 노예 백성들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 듯 하고, 바로가 그날에 명령 백성의 감독들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감독입니다. 노예들을 감독하는 감독이고, 기록원들은요, 여기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보니까요 이 작업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반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이 기록원은. 근데 원래 이제 어느 뜻이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벽돌을 몇 개 헤아렸는가 이렇게 다 헤아려보고 수납 받는 사람이다 해서 여기서는 기록원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냥 작업반장. 그 작업반장은 노예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자,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짚을 이제 나라에서 주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짚을 벽돌에 넣는 것은 벽돌의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짚을 넣는 거거든요. 이 짚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요, 지금 물론 우리가 말하는 볏짚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짚으로 통칭하는데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애굽 백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짚으면 짚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짚을 다 이렇게 이제 소위 공출을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라에 바치고, 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 만들도록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짚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짚을 찾으러 다니면은 짚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오는 짚을 갖다가 다 이미 모아가지고 나라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짚이 있는데 밖에 막 이렇게 그냥 흘러 있는 거 주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짚을 주워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량을 이때까지 만들던 수량을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억압의 강도를 지금 막 높이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몸이 편해서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절 보니까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요, 잡생각 못하도록 완전히 뺑뺑이를 돌려야,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왕의 방식입니다. 세상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생각 못하도록 완전히 이 노예를 두드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 백성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거죠.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유능한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죠?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유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좀 젊을 때 야망도 있고 이럴 때 참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 이런 거 목회 무슨 세미나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다니고 이랬어요. 좀 잘하면 해보려고, 그 마음이야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서 참 들은 좋은 말씀들, 주옥 같은 이런 말씀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요, 교인들 뺑뺑이 돌리지 않으면 이것들을 헛생각한다. 죄송합니다. 헛생각한다. 뺑뺑이 돌려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완전히 이런 거는 세상 왕들이 이런 사고방식들 이거 젊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강사들은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전수해 주는 거죠.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렇죠?
이런 게 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신자유주의가 특별히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경제 용어라서요. 이게 경제 용어인데 꼭 잘못 말하면 정치 용어인 것처럼 해서 뭐 무슨 좌파냐 우파냐 자꾸 가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좀 철학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도록 안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교회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목사 말 듣고 순종하라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꾸 이러니까 목이 쉰다 그죠? 열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열을 전혀 받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열을 내지 말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게 열 나는 거네. 이제 보니까 열을 안 내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도 목사 설교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생각이 그리고 덜 끝난 생각은 기도하시면서 그 생각을 좀 잘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때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하고 이제 새벽만은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걸 봐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래갖고 막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 미안합니다. 정말 이러면 그냥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일이 되는 거 봐보세요.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대충 힌트는 드렸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자급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에게 짚을 주지는 않으니까 11절 짚을 있는 곳으로 찾을 곳에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만들어내야 될 벽돌 수는 감하지 않겠다. 그래서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막 거두다가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는 게 짚이 아니고 짚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 조금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걷어갖고 짚을 대신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벽돌수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해서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짚이 있을 때처럼 짚을 줬을 때처럼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자급반장이죠. 그래서 바로의 감독들은 그 바로 애굽의 그 군사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입니다. 자급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합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아무 생각 못하도록 두드리 잡고 그러면서 그래서 온전히 소위 말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치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리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 자급반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은 이런 이 자급반장들이 일단 딱 생기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얼마나 붕괴가 생기겠습니까? 얘기 재미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설명을 잘 듣고 내용을 잘 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도 모르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왕은 어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막 당신의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두드려 팹니다. 좀 이 상황을 좀 살펴주세요. 바로가 지시한 줄도 모르고 이 멍청한 노예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놈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작업 반장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숫자를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바로의 말을 듣고 그때서 화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왕이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들이 이제 바로 앞에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지금 죽이게 만든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너희들의 이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듣고 조상의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은 그렇게 확실히 알면은 모세 편에 서서 함께 바로로부터 해방될 이런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의 통치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말씀 보니까 다 좋아했잖아요. 이야, 이제 우리가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 구원되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작전을 써서 딱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대로 넘어가 버려져.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런 바로 이전에 이 바로의 지배하러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광야의 하나님보다도 내 욕망을 채워주는, 이건 네 말이고요. 그런 광야의 하나님보다도 지금 실세 권력자 힘을 갖고 있는 바로를 더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바로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 노예 근성, 그죠? 그냥 이런 노예 근성은 다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 것을 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의 밑에서라도 작업 반장 돼 가지고 그냥 작업 반장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또 노예들 중에서 좀 잘 살고 있는데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작업 반장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막 그 정도로 그래 갖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상은 바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노예 근성, 그리고 하나님도요, 신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진짜 신이죠. 이 바로가 광야의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한 신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 신이 그냥 따를 신이지. 그렇죠?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바른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신하고는 별로 그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 여호와도 이들에게는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런 안전을 보호해 주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자기들이 만든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